비만 오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비 오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비 오는 날 새벽일 것 같다. 그러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하던 사람들도 비가 오면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비 오는 날 아이고 오늘 하루는 쉬어가자 이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을 격려하느라고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새벽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죽는 날까지 기도하며 삽시다. 사모하며 삽시다. 주님 안에서 삽시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 그러니까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짧은 장은 어딜까요? 바로 앞에 시편 117편은 2절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의 장입니다. 119편이 이렇게 길다라는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다양성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경우마다 법, 증거,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직되거나 단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마다 필요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걷는 길에 빛이 됩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에 길이 간직하고 남는 명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말씀의 결과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법이 되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 철학의 도가 되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희망의 약속이 되든 그 언제나 4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읽기만 하면 잠이 잘 와. 그래서 꼭 머리에 베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야. 가끔 먹으면 꽤 맛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툭툭 털고 마치 간식 먹듯이 가끔 꺼내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건강과 혈압에 좋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운동 삼아 가끔 한 번씩 부흥에 떠나 열받고 기도원에 가서나 에너지를 공급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나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성경 통독 운동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일이 즐겁고 말씀을 되새기는 일이 즐겁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즐겁고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즐겁고 그 말씀만 있으면 나는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학위를 줘서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실적이 쌓여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봐도 지겹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 귀찮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저 멀리 그림자만 봐도 이렇게 돌아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보고 싶은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 좋은 친구들 그 관계 만나러 갈 때의 설레임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을 보는 즐거움 내용이 있든 없든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즐거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스스로 즐거워진다는 거지요. 4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읊조린다는 말은 끊임없이 입술에서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도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는 지식이나 마음 먹는 동기의 부여가 아니고 자꾸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편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례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묵상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묵상을 우리는 말씀 묵상 그러면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새기고 글로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술술 그렇게 읊을 수 있도록 외우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묵상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짐승들이 먹이를 앞에 만났을 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중얼중얼 사자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으르렁 하는 것처럼 또 슬픈 비둘기의 울음소리 구구하는 이 동물들의 뜻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내면의 되새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와 같은 짐승들이 우선 많이 먹어놓고 틈이 날 때마다 종알종알 하면서 으르렁대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때 나는 소리를 이 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히브리 시인이 표현할 때 그것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고 가슴의 작용이 아니고 입술의 작용이고 삶에 드러나는 태도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속으로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읊조려서 그 노래로, 기도로, 전도로, 고백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가 하면 손을 들고 이렇게 표현해요. 손을 들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학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가르치느냐?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마음이 딱 꽂히면 종알종알종알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손을 든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두 손 들고. 또 제사장이 두 손을 들 때는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 혼자 이거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것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감춰놓고 이거 먹어야지. 제가 군대 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훈련이 끝날 때까지 훈련소에 들어갈 때 가져갔던 돈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기고 몇 달 동안 훈련 받는 동안 돈을 한 번도 주질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다 불러서 이제 맡겼던 돈을 내주는데 돈 들고 제일 먼저 어디 갈 것 같아요? 돈 탁, 예? PX. 매점으로 쫓아갑니다.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데 뭐 하러 가죠? 그래요. 요즘은 PX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PX에 가면 브라보콘, 그 다음에 삼립제과에서 나온 보름달이라고 하는 빵이 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 사가지고 탁 들고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전우에게 줘야지. 나하고 같이 훈련받는 동안 같이 피땀 흘려가면서 고생한 내 옆에 동료와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안 그랬어요. 받아들자마자 화장실로 쫓아가서 화장실 문 딱 잠궈 놓고 먹는 거예요. 먹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죠. 꼬레 신학생이라는 친구가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이 평생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한 다음에 사는 사람이 이 요 모양 요 꼴이냐. 화장실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냥 맛있게 먹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움켜쥐고 감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좋은 맛있는 먹을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요? 변함없이 감춰놓고 혼자 먹는다?
며칠 전에 저하고 제 딸하고 같이 뭘 맛있게 먹다가 서비스로 이거 드립니다 하면서 더 맛있는 걸 가게에서 주는데 둘이 이렇게 하나씩 먹다가 맛있다. 그래서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저희 집 막내 딸하고. 제가 아이고 세인이가 잘 먹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 깨닫고 이 좋은 이야기 설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줘야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두 손 들고 빌어줘야지. 이 생각만 나는 거죠.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때 혹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있을 때 이거 선교 헌금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해야지. 개척교회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 마음을 두 손 들고 자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지요. 두 손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적인 칼날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옳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생각, 두 손 들고 복을 빌고 싶은 생각, 이것이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52절에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기억이란 말은 회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억력은 아주 한계가 분명해요. 회상하려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수첩에 새기고 메모장에 새기고 성경 여백에 새기고 그래서 다시 들춰보고 다시 회상하고 다시 되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 죽기로 힘든 경우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경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개를 찾아가 볼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제도가 바뀔까? 환경이 바뀔까? 그런 기대 이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어보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49절에 보면 나는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얼굴에 있습니까? 신자들의 숫자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답게 장식한 성경책 갈피에 있습니까? 그 속에, 그 음성 속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희망으로 삼을 때 거기에 우리 미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 공간에 머무르거나 기도실 공간에 머무르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는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의성어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고난을 당하며 여기까지 살아오다가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후회하는 경우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들춰보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그만 야단쳐도 되겠구나. 그만 나무라도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모질었지. 부모의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모질게 나무라고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다가도 책임의식을 갖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다 컸네. 됐어. 이제는 깨달았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 안심. 또 하나, 나를 모질게 힘들게 하던 원수 같은 환경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곡해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의 고난, 오해의 고난, 역경의 고난,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면 그 말씀이 원수를 갚아줘요. 상대방이 깨달아서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주시든지 이민을 보내주시든지 낙원으로 보내주시든지 아이고 이젠 끝났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억울한 관계 속에 힘든 고통의 반복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탓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판단하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누구든지 만나면 복을 빌어라.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복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혹시 기도할 때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고 그 인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 이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아이고 미워라.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사업이나 확 망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먹지 마세요. 하나님, 미운 마음을 내 속에 심어준 그 사람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만큼 누려도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사이에,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휴, 됐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50절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내 죽었던 희망, 내 죽었던 용기, 죽었다 생각한 그 절박한 순간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기로 힘든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더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희망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